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으로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으신 분들도 많지만 가끔 주변에 허세를 부리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허세라는 말은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붙여도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처럼 허세는 허영심에서 발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허영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며 서로 앞을 다투고 나갑니다. 물론 경쟁의 심리 그 자체는 이를 성취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심은 자칫하면 허영심과 연결되기 쉽고요. 허영심과 더불어 우리를 어리석음의 나락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면 남의 이목을 의식하기 마련이에요. 남의 이목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기 싫은 것은 어쩌면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지나쳐 허영심을 가져다 보면 삶의 알맹이는 망각하고 오로지 껍데기만 쫓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분명 삶의 껍데기만 쫓은 허영심을 가지다 보면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주목받고 화려한 삶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알맹이 없이 겉만 화려한 삶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소박한 일상생활이 참으로 규정하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리더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책임을 진 자리를 사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외면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믿음도 상실되고 우울감에 빠지면서 영적으로 혼란이 와서 결국 영적인 사명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이었던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칭찬을 돈으로 사려는 그 시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날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집단으로 변화됐습니다. 조직상으로는 사도들이 중심이었으나 실제로 그 집단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상태는 먼저 죄의 사유와 소멸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성결을 뜻합니다.
그래, 이 성결된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할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필요에 따라 서로 통용하고 구제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육적인 사건들이 함께 병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살펴보면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초대교인들이 자신의 물질을 처분해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주인으로 모시고 비인격적인 그 물질의 노예로 사는 어리석음을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결단의 표시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으로 모실 분은 자신들을 먼저 믿어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뿐이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 교인들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은 다른 교인들과 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삽비라라는 이름은 보석처럼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보석처럼 아름다운. 우리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아름다운 이름과 기회를 탐심으로 인해서 남용하여 하나님께 죽음의 심판을 함께 당하야만 했던 그 부부의 절차를 우리는 전체를 절대로 밟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귀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비참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하더니 막상 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돈의 일부를 감춘 뒤에 한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행위는 즉각 들통이 났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자칫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는 것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바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처럼 비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 재산이나 탐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바로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금품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곳에는 저 동부인데 집단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이 세상이 썩기 때문에 이제는 다 집단 거주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그 교회 안에서 다 달박달박 살아갑니다.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이 조성하면서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나도 잊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집단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기복적인 그리고 과시하기 위한 헌금은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중요성은 분명 중요합니다. 주일할 때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마음속 중심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느냐, 내가 그냥 기복신앙으로서 아니면 남들에게 정말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느냐, 거기에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처럼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그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은 결코 누구의 강요라든지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교인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슨 물질이 있어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자가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 자매가 굶고 있고 내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고 교회가 지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 내가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내가 물질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내가 표명하면서 주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귀한 헌물이요. 그들이 전적으로 자발해서 드렸던 헌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일지라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나니아 부부의 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했을지라도 그 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부를 다른 용도에 쓰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인색하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가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색한 사람과 있으면요 함께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기를 너무 기뻐하는 사람과 있으면 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뻐요. 그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인색함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지 그 금액의 차이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렙돈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아나니아 부부는 거짓행위로 대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감춰도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인간이 감추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간이 자신의 거짓행위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속였을 때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믿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감출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믿었고 그 결과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죄악 중에 죄악이고 죄 중에 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 부부와 같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해서는 안 될 그 재물을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기 장막 바닥에 땅을 파고 그 속에 훔친 물건을 깊이 감춰준 뒤에 다시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전혀 모르실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BC 250년경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은 아간이 훔친 물건을 감춘 행위를 헬라어 동사 노스피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행위 역시 원문에는 노스피즈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간이 훔친 물건은 땅속 깊이 감췄어요. 그 뜻이 아나니아 또한 얼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감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감쪽까지 속였다라고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간이 하나님께서 훔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성 정도는 저거는 식은 죽 먹기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결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그 까닭이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제비 뽑은 결과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에 걸렸어요. 유다지파에 속한 족장들이 제비 뽑은 결과 이제는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에 속한 모든 가문의 대표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범인 아간을 단번에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기를 시행하신 것은 그 과정 자체가 아간에게는 생명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비뽑기가 진행될수록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자기 가문으로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용의선상이 좁혀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도 동일하게 수사기법이 똑같습니다. 주변 인물을 탐문하고 증거들을 취합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범인을 체포합니다. 점점 용의선상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비뽑기의 결과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 자신이 걸려드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속였어요. 자신이 훔친 물건을 아무도 몰래 땅속 깊이 파묻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걸려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간은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죽은 골짜기를 아걸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아걸골짜기. 히브리어로 아코르라고 하는데요. 괴로움이란 의미입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치 않았던 그의 인생은 괴로움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이고 위장하는 삶은요, 언제나 고통과 괴로움이 그렇게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킬까봐 계속 마음 졸이다 보니까 늘 두렵고, 늘 감추고, 늘 숨기고, 속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회개를 통해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더라.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도 삽비라에게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분명히 그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간의 얘기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간의 얘기를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둔감해져서 하나님을 모르실 것 같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몰라요.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없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삶의 모습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간의 이야기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았을 거예요. 이 부부들도 다 압니다. 그 시대 때, 아니 지금 시대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속일 수 있을 것 같고 철저히 내가 계산 가운데 했으니까 속일 수 있을 거다 생각. 그 후에 비참함이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아픔이, 고통이, 또 멸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간의 전체를 받지 말았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으로 대신했어요.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거 많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기회를 던진 거예요. 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고 깊이 감춰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확신한 그 아간과 같았던 마음일 것입니다. 저분들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결국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속이는 삶이 아닌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정욕이 죄를 짓게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아내 삽비라가 3시간쯤 지나 그 남편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한 지 교회당 즉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3시간쯤 지나서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삽비라는 땅을 팔았던 돈을 안전하게 간수하는 일을 마치고 왔는지도 몰라요. 잘 숨기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둘째, 그녀는 우리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라고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에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난 전재산 다 바쳤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진실됨과 선행을 모든 교우들에게 인식시켜서 인정받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범죄는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의 영예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영의 욕은 바로 그 사람을 병들겠다는 바로 주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3절에서 성령님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갚춘 그 아나니아를 가리켜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질타했어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어째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꾸짖었어요. 문제 책임을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것은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사단에게 내어준 바로 아나니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가끔 사단도 억울할 때 많을 것 같아요.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사단의 역사다.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마귀의 역사다. 분명히 사단의 공격 대상은 언제나 그 마음이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보다 더 좋은 사단의 먹이는 없어요. 이처럼 욕망은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 곧 사단이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이 아무나 공격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다고 그렇게만 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단은 감히 근접조차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사단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꾸짖은 이유입니다. 이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회의 영예를 얻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권세를 이용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삶의 외모를 세상의 부와 영예로 꾸미려 한다면 어리석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사람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값의 일부만을 그에 바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즉 수많은 성도들, 특히 그 부자 바나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치고 그 물질을 온 성도들에게 골고 나눠줬다는 그 사실, 그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그를 칭송했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너무나 큰 매력으로 보였을 거예요. 칭찬을 받는구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구나,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헌금을 하고 그보다 많은 물질적 이득을 얻으려고 교회에 입회하고 그와 같이 속마음을 꾸몄을 것입니다. 오늘날 상업주의가 만연된 세태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의식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지. 교회는 장사꾼의 소굴이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와 같이 교회를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필경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갑질하고 심을 행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 상반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로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본이 떠나는지라.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성령께 감동받아 계속 거짓말을 말하는 그 삽비라에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정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꾀하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꾀하였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1절에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여기서 알더라로 번역된 동사가 헬라 언어 슈네이돈이라고 하는데요.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쉰과 보다 알다라는 의미의 동사
A도가 합쳐진 합성으로서 함께 알다, 함께 보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동사가 원문의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처음부터 아내 삽비라가 모든 것을 익히 보고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처음부터 공모하여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즉흥적으로 감정의 변화로 속였던 것이 아니라 정욕에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서 계획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순간적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함께 악을 꾀했고요. 그 결과 천하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생명을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욕망에 눈먼 사람은 사단의 먹여야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말 중에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전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쇠의 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에서 나온 녹이 도리어 쇠를 갉아먹듯 인간의 마음속에 나온 그 욕망이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파멸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욕망에 따라서 먹잇감을 찾으러 들어옵니다. 내가 기도생활을 많이 했다. 내가 신앙 경력이 깊다. 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욕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그 안에 중심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사단의 틈 탈 수 있겠는 거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욕망이 있으니 자꾸 사단이 틈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눈멀어 스스로 불러들인 사단에게 생명을 노략질 당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야말로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방송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행위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 행위와 불의를 행하면서도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속이고 있다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저급한 종교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세상이 끝날까지 부끄러운 죽음으로 아마 기록될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잘못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나 믿음 좋다. 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음 좋다, 아니, 나쁘다,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난 오직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가 없고,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겸손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거룩한 부담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붉고 건너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에요.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것, 관념적인 것, 신학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함께 꾀하여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를 꽉 채우게 해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실 줄 간절히 믿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